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1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9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옵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 붙들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한 충만한 복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보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사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옵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쫓아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입술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 또한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에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사는 것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오는 조롱과 세상의 조롱과 미움과 불이익과 핍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간 길로 똑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냥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위해 살 때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그들의 몸에서 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요, 예외 없이. 이 죽음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늙으면 자연스럽게 죽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 몸에서 난 모든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은 단지 목숨이 끊기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모두 죽음의 증상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고통을 겪고 병에 들고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우리가 죽음 아래서 살고 있다. 죽음의 증상들로서 이 우리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중 누구도 이 비참한 처지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죽음이라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가령 늪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부림을 칠수록,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늪에 빠진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밖에서 그 사람을 꺼내주는 거예요. 뭐 줄을 던지든지 손을 잡든지 어쨌든 밖에서 이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해줘야지만 그 사람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늪에 빠진 사람의 구원은 오직 늪 밖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구원은 오직 밖에 있어요. 사람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밖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다. 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이 부분을 우리는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갈 티켓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천국 갈 티켓을 받았으니까 그거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제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죽으면 그 티켓 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거룩한 소명도 같이 주셨습니다. 구원에는 거룩한 소명, 부르심도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적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성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이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천국 티켓을 손에 넣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면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셨는데 그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9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을 받아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적지 않죠. 항상 믿음이 좋고 항상 믿음이 커져가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너무나 좋겠지만 마치 파도처럼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는가, 이런 두려움과 의심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고, 그 뜻을 따라서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뜻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뜻하신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인 영원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영원 전부터 그래요. 에베소서 1장에서도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예정했다. 영원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뜻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데 그 뜻이 영원 전에 이미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흔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뜻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변함이 없다, 굳건하다, 이거를 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영원 전부터 뜻하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어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어요. 영원 전에 하나님이 뜻하셨는데 그 뜻하심이 구체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두의 죄를 남김없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사망을 패하셨어요. 사망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만의 부활이 아닌 그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들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즉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거룩한 소명을 주셨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망을 패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란 게 뭐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모습대로가 아닌 영원 전부터 자신의 뜻대로 또한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영생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우리에게, 그 고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잠시의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받는 고난이 우리 자신에게는 길게 여겨질지 몰라도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순간의 잠시의 고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의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잠시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고난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잠시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받으며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승리와 영생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있는 가정, 일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누가 조롱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시비 걸지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맞서며 인내하며 이기며 나가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뜻하시고 우리 같은 지옥불에 망해야 마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기로 뜻하시고 또한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능히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 그 길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걸어가도록, 그래서 그 길 끝에 있는 영생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잠시의 고난, 잠시의 불편, 잠시의 불이익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런 참담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8월 1일 8월의 첫째 날입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값진 날입니다. 하루를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여서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을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새벽에 겸손히 간구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장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